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정말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이삭에게 아들을 주시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에게는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저번 시간에 봤듯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 가서 종을 시켜서 며느리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아브라함부터 이삭도 그렇고 쉽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가장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 드릴 때 우리는 희망이 있고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냐 바로 하나님께 가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에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면 막을 자가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지혜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나와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는 그것이 쉽게 안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는 기도가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 믿음은 커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더 깊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임신을 했는데 이상한 것입니다. 한번 볼게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예.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죠. 이런 경우는 흔하지가 않죠. 뱃속에서부터 싸운다는 거. 그래서 너무나 엄마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뱃속에서 아이들이 싸우고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 리브가도 역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왜 이런 일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내 아이들이 여기서 두 나라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민족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민족이 내 태중으로부터 나누이리라.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 당황스러워서 기도하는 리브가에게 그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은,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은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25절,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예. 40에 결혼했는데 60에 아이들을 낳은 것입니다. 예, 빨리 낳은 것은 아니죠. 근데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 모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그가 붉음으로 털이 있고, 그래서 에서라 이름하고, 후에 나온 야곱은 먼저 나온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경우 같아요. 그죠? 쌍둥이가 보통 시차를 두고 나오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우기질 않나. 먼저 나오려고 서로 싸우다가 뒤에 나온 아이가 발꿈치를 붙들고 같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들의 미래가 가늠이 된다고도,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좀 가늠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나서 자랐는데, 예서는 남자답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냥한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하는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서 밖에 나가는 것보다 조용히 집에서 머무는 것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곁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장자권에 대한 태도와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오는데, 사냥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사실.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잡는다는 거, 짐승이 나 잡아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망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사냥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니까 야곱이 맛있는 팥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그 붉은 것을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은 그 형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정말 한순간 한 끗 차이로 발목을 붙잡고 나왔으니 정말 한 끗 차이 아니겠습니까? 한 끗 차이로 뒤에 나와서 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습니다.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데 있어서 곱절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복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속권이 장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과 또 언약의 상속권이 장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굶주려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파 있을 때 팥죽을 달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팥죽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대신 나에게 팔라고 말을 합니다. 어이없는 일이죠. 그죠? 어이없는 일이긴 한데 그만큼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복과 언약의 계승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과 언약의 계승권을 가지는 것이 에서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맹세하라 그러니까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대좀 고프다고 죽게 하겠습니까? 한 끼 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냥하러 가서 얼마나 힘을 썼겠지만은 얼마나 그거 했다고 굶어 죽을 지경이었겠습니까? 오늘 야곱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섬기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이 정말로 중요했고 에서는 그것이 정말 별것 아니다,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관계는 그냥 서먹하고 멀리 있는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야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